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40일 작정하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벌써 8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겨울에 시작했는데 봄이 왔습니다. 두 달이 우리가 토 주일 이렇게 빼서 원래 40일 하면은 뭐 한 달 정도는 끝나는데 토일을 뺐더니 2달 정도 걸렸는데 길게 느껴졌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력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12시에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이제 숨지신 것을 보고 9시에 이제 못 박히셔서 12시에부터 이제 숨지시고 3시에 이제 그때까지 이제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예수 십자가에 그냥 끌려가서 죽는 예수를 보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가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무리를 걷고 했던 그 예수가 과연 정말 이 예수가 맞는가? 우리가 따라왔던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예수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냥 사형 틀에 사형당하는 거죠. 로마의 사형 틀에 박혀서 그냥 무력하게 맥없이 죽어가는 이 예수를 보고서 과연 무슨 생각이 드는가. 제자들은 이미 뭐 다 도망갔고 배신했고 이미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했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 예수가 앞에서는 뭔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미 죽어 나가는 예수를 보고 여러분 뭘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뭘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겠습니까? 다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하나님께도 버림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미 제자들하고 사람들에게 그동안 사랑을 베풀었고 온갖 그 은혜를 이제 베풀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미 버림을 당했고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거의 이제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주일이 부활절이 부활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할애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9시에 숨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숨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상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사형, 로마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이 모습,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제 군대 장관이, 군대 이제 관리죠. 이제 군인인데,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던가, 아니면 기적들을 보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니면 위대한 가르침, 산상수교 설교 같은 거를 듣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이러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신자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는 신을 뭐하러 믿고 따르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이고 나서, 죽은 다음에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로마 군인들은 이제 세크라멘툼이라는 이제 맹세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나는 로마 황제는, 그럼 로마라는 나라에 속한 모든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그냥 황제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합니다. 신전, 이제 이 땅에 나타나 있는, 현현되어 있는, 실제 살아있는 신을 로마 황제라고 하고, 로마 황제를 실제로 섬기는 로마 황제 신전이 있죠. 신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군인들은 로마 황제한테 나는 신에게, 황제에게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 충성, 서약이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내가 목숨을 대가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제 저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크라멘툼이라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기독교의 세례 의식이 이제 비슷하게 나와요. 로마 황제를,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섬겼습니다. 어떤 신이요? 황제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등장하면서 뭘 하는가?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뭐라고 불렀는가?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우리 다 신을 믿고 있거든요. 황제라는 신을, 거기서 황제의 보호와 도우심에 힘입어서 이렇게 세계 최강대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성원을 입고 사는데, 저 크리스찬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생명을 순교당해도 신이라고, 그거 저게 뭐가 어렵다고 저거 안 하고 그냥 죽어나가나, 순교당하는 그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충성과 생명을 바칠 만한 유일한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로마법에 의해서 죽어나간 사형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지금 신이라고 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미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황제한테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강력한 그런 특권들이 있죠. 근데 예수 믿어서 너희들이 신이 뭘 해주느냐? 뭘 해주고 있어요? 죽는데, 짐승의 밥으로 죽는데 와서 도와주냐? 뭘 하냐? 지금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하고 붙어가지고 그냥 다 찢겨 나가는데 뭐 하냐?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동일하게 당합니다. 동일하게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무슨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뭘 해줄 수 있어요?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 겁니까? 이 예수를, 근데 백부장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동안 황제, 보이는 신, 이 땅에 있는 신을 향해서 자기가 맹세를 했는데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고 그걸 바꾸는 거죠.
이 예수만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어떻게 숨지시는가? 버림당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죽더라. 어떤 분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던 그 엄청난 사람들의 환호와 그거를 받았던 분이 이 죽음 앞에서 마치 정말로 죄가 있는 사람처럼,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사람처럼 그냥 그거를 묵묵히 받아내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짊어지는 거죠. 이사야처럼 그의 우리 모두의 죄를 허물에 담당하고 짊어지고 감당하고 그냥 가는 것을 보면,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황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러는 것이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이란 죄악을 짊어지시고 모든 고초를 짊어지시고 그동안 우리는 강력하고 전능하고 그런 힘으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강력이 폭력이 돼서 그냥 압제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신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벌벌 떨면서 그런 것이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력하게 죽는데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면 부모님들이 당하죠? 자식들한테? 당하죠. 당하지 않는 부모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한테 승자가 돼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약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이것을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 모습에서 전혀 이때까지 봐왔던 그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 내가 만들어낸 그런 신에 대한 이미지들이 깨지고,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깨지면서 저분이 내가 죽였는데, 지금 방금 죽었는데, 방금 내가 죽였는데 저분이 하나님이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 우리는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부활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습이 싫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파하고 이제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이제 연약한 모습들 보면 빨리 외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나도 싫고 내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들에게서 내 모습을, 모습 언제 여러분들이 막 터트리냐면은 자녀들한테 내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참지 못해요. 나와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나도 그게 너무 싫은데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빨리 외면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흠모하고 진짜 나에게는 없던 능력을 가진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못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벌거벗음과 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못 견디고 다 달아나게 됩니다.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하고 내일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서 있어야 돼요. 뭘 해야 되는가? 내 삶이, 그동안의 내 삶 전체 다 포함해서 내 삶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 삶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나가는 결과를 가져온 게 여태까지 내 삶이고, 내가 잘난 척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무슨 결과를 일으켰는지를 보고 십자가 앞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예수님한테 가해진 것이 뭐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진 것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돼요. 빨리 부활로 넘어가면 안 돼요. 빨리 부활로 넘어가면 안 되고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 있어서 이 백부장이 완전히 다 깨지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신에 대한 것들이 다 깨지고 새로운, 거의 목숨을 거는 고백인데, 이거는 신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절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모습이 싫은데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들 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죠. 여인들만 따라오고 있는데, 백부장과 이 여인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이제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따라오셨지만 결정을 해야 돼요. 왜,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따를 것인가? 바랄 게 없어요. 제자들이 십자가 지는 예수님 봤으면은 그 전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온갖 영광을 달라고 그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죽었는데 뭘 바래요? 죽은 사람한테. 사형당한 사람한테 뭘 바래요? 거기에 연루됐다고 하면은 그냥 다 죽으니까 제자들도 다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연루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시국사범으로. 뭘 바라느냐?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를 따를 것인가? 이 예수를 계속 따를 것인가? 라고 결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뒤돌아서 다른 신을 찾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위한 십자가였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어진 십자가인지 우리 스스로 백부장이나 이 여인들처럼 각자가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막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어려워, 몰라. 그냥 뭐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게 교리로, 명제로 넘어가면 안 되고, 십자가 지신 예수가 이렇게 묻는, 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당한 그 처절한 십자가진 저주받은 예수를 너희 신으로 섬기겠느냐라는 물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넘어가야 될 것들이 많고, 포기되어야 될 것들이 많고, 이전의 삶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복이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예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벌써 40일이 지나서 봄이 오고,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서 그동안 새벽 기도를 일주일 정도 거기 이제 지하실 빌려서 한 거 말고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면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봄이 왔고,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봄이죠. 아픔과 어려움들 그 모든 걸 겪고 하나님께서 봄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8주 정도, 이제 저도 한 8주 정도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저기 혼자 자는 게 힘들어요. 하여튼 잘 적응을 했는데, 이제 뭐 하여튼 많이 깨요. 어제도 너무 많이 깼는데, 12시에도 깨고 1시에도 깨고 막,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한 3시에서 3시 반쯤에 일어나는데, 이제 뭐 준비하다 인터넷을 봤어요. 인터넷에 뭐 떴을까요? 예수에 대한 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뭐 성금일, 천만 하나도 안 해요. 부활주일 정도 아마 명동성당 정도 나올걸요? 개신교는 요새 찍지도 않아요, 여러분. 개신교는 얼마 전부터 언론에서는 찍지도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추구하는 신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대답하고 물으셔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인지 여러분 확인해야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은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죽더라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심판하, 눈물 흘리고 죄책감에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무슨 대가가 치러졌는가,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르셨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대답하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의 응답입니다. 예수가 응답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내 삶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버림당하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